우리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분이 오늘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뭐가 시작되었을까요? 좋은 일이 시작되었고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마다 선한 일이고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펼치면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억하기는 쉽습니다. 우리 계시의 영 성령이 없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지 않아도 천지는 창조되었습니다. 만물 온 세상 삼라만상이 창조되었다는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창조되었으므로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세상 속에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 창조된 세계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창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시의 정신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창조된 얘기를 문자적으로만 들으면 세상에 창조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만물을 바라보며 즐기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 창조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뜻을 통하여 그분 자체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요. 만물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지요. 만물 속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찬송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병행 구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즉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첫 번째 운을 떼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의 목적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권사들이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자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한 창조고 하나님을 위한 창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중심적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항상 내 중심으로 해석하기 나름이죠.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어떤 뜻으로, 어떤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눈으로 본 바요 또 만진 바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분이 계시는데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다음에요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낼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된 세계를, 창조되기 전의 세계를 창조전이라고 합니다. 그 세계는 영원전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인데요. 묵시의 세계죠. 그 영원 세계로부터, 창조전 세계로부터 창조된 세계가 탄생한 것이죠. 그런데 창조된 세계 속에 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말씀이신 아들 성자께서 이 땅에 창조된 세계 속에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으니 이분은 본래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다 이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소의 새끼도 소입니다. 송아지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의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령께서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단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세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또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로 나타나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때기에 창조 세계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땅이 공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우리는 없는 곳에서 있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무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원 세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원인이 있다 이거죠.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누구냐? 이 세상 우리는 창조된 세계로부터 새로운 재료로 해서 무엇인가 발명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원인이 되고 그 원인으로부터 뭔가를 발생하게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과 영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0이라는 숫자가 있고 공집합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태초에 눈에 보이는 이 만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과정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카오스적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어요. 그 무질서 상태였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무엇인지 섞여 있는 상태로부터 가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는 작업을 하는데 빛과 어둠을 먼저 가릅니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장 12절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신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 심리, 심정, 마음, 모습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놀라우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그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데 가르는 역사를, 첫 번째 빛과 어둠을 가릅니다. 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4절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궁창이 있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칭하는 날, 위에 있는 궁창 물 위에 궁창과 아래에 있는 물을 이렇게 궁창 아래 물을 나누는 또 작업을 합니다. 이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은 땅과 육지를 나눠요. 계속 지금 나눠가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분리하고 구별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의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결과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즉 천국 백성과 땅의 백성을 만들었으니 그게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으로 나누고 땅의 백성, 지옥 백성은 지옥 백성으로 나눈 일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단순히 이 세상 삼라만사를 바라보고 창조했다. 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지 않아도 세상에 창조되었구나. 꽃이 피네, 나무가 있네, 동물이 기어다니네, 이런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는 구별하는 역사이구나. 천국과 지옥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눴고, 두 번째는 궁창 위에 하늘과 궁창 밑에 하늘을 만들었고, 세 번째는 묻과 땅을 만드셨는데, 이 3일 동안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채우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을 빛 속에 집어넣습니다. 광명체를 그곳에 집어넣어서 충만케 합니다. 또 다섯째 날은 하늘에는 새가 나르게 하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여섯째 날은 모든 동물과 식물,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무태에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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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제가 7번 해야 되는데 8번 했네요. 심히 좋았다는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아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있게 있는 카오스 상태에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마치 가정에서 장난감을 갈고 놀다가 어지럽힐 때 부모가 그것을 정리해 놓듯이 이쪽 저장고에는 이 장난감이, 저쪽 저장고에는 다른 또 것이 저장되어 있듯이 그 위치를 다 구분해서 집어넣어서 질서 있는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완벽한 숫자인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였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드셔서 안식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세계를 놓고 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 세계는 궁극적으로 일곱째 날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한 겁니다. 자, 1, 2, 3, 4, 5, 6은 일곱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 세계인 일곱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1, 2, 3, 4, 5, 6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지상의 왕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서 경쟁하고 또 울고 웃고 하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입니다. 그럼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하나님인 일곱째 날 안식의 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바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자,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태초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의 이름이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즉 아까 같이 하늘과 땅을 구분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묵과 땅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갈 때에 저 저변 속에 땅에 지옥 백성 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건지시기 위하여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본래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갑니다. 태초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계셨는데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벌이려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을 보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그 목적을 이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한 그 마스터 플랜대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한 창조 피조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창조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피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창조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또 아까 이 창조주는 심지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주가 됩니다. 구원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믿음 있는 분들은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펼쳐보니까 구구절절이 다 창조 이야기가 됐던, 영홍을 이야기했던 민초들의 어떤 애완의 이야기가 됐던 간에 전부가 그 속에서는 우리의 애환을 담고 우리의 고통을 담고 우리들만 스스로 애쓰고 힘쓰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이 세상은 애환의 시대이고 이 세상은 그러한 고신이 빨리 그러한 눈물을 닦아주는 천국으로 떠나자,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지침서로도 우리에게 제공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이지만 이 세상을 문자적으로 창조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면서 무엇인가 갈라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가릅니다. 가르면서 그 속에서 지옥 백성 될 자를 저희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그분은 또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누가 대신해서 그것을 이어서 받아서 하겠지만, 하나님은 처음 약속하고 계획한 일은 분명하게 다 이루고야 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룹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힘이 들면 여 정도 하다가 우리는 끝이야,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라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요. 구원받으라 하면 구원받아요. 내가 널 축복하리라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성경을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전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양식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피자마자 천국과 지옥이 갈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이야기가 들었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천지창조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드러낸다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산재되어 있어요. 어딘가에 모르게 산재되어 있을 때 그들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할까요? 죄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죄인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희로애락을 하면서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다반사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빠져서 뒹굴고 결과적으로 죽음을 임박할 때 지옥으로 빠져가는 우리들을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신비한 하늘세계의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영벌이니까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의 그 싹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탄생할 때부터 우리 본성상 우리 양심이 선한 것, 그런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내 속에서는 왜 나올까요? 예, 우리 속의 씨앗이 우리 조상이 먼저 범죄함으로 그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 계속 유전적으로 전수되어서 내 몸 가운데, 내 허리에, 내 씨앗에 벌써 DNA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요. 난 떳떳하고 나도 뭐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무슨 죄가 있다라고 하느냐 하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전부가 죄인으로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죄인으로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오셔서 저희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셔요. 건져내시는 방법은 유일한 한 방법, 십자가로만 우리를 구원합니다. 어떤 인생에 우리들에게 좋은 사설이나 사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십자가로만 우리를 구원한다. 십자가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여요. 왜 어리석게 볼까요? 예, 세상 지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럽게 보여요. 우스꽝스러운 그들을 제쳐놓고 우스꽝스럽지 않고 진정한 복음이라 느끼며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많은 변사와 똑똑쟁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오히려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그네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많은 사람 고아와 가부처럼 많은 사람은 취급을 못 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더라 이게요. 세리와 창기가 받아들이더라 이게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받아들이더라 이게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들을 끌어당기는 이 계획을 이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계획된 대로 그대로 이 세상에서 실현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하나 발행했다고 봅시다. 그럴 때 저자와의 만남이라고 해서 사인을 해서 그런 그 기념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독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주시는데 이 독자,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는 저자의 의도를 생각지 않고 우리 의미대로 복받을게 하고 우리 덤벼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 이 책의 저자의 의도를 안다면은 우리는 그 뜻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자와 저자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곡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심으로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헤치는 겁니다. 베드로 사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잘못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 우리 인본주의적으로 우리 생각의 이무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하고 풀어 제끼면
사사로이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저자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대로 우리가 해석하게 될 텐데,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창조 이야기를 우리 좋으라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거야 라고 풀어 제끼면 결과적으로 우리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멸망에 기록하는 첩경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자, 말씀으로 본론으로 돌아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이야기는 이 세상 삼라만상이 있으므로 꽃이 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사계절이 있으니까 우리가 좋다, 여행 가자,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풀어 헤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분리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작업. 빛과 어둠이 나누었습니까? 하늘과 땅이 나누었습니까? 묻과 바다가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속에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들이 나누는 그 속에 있으니 지옥 백성으로 갈 자들을 예수 믿어서 천국으로 가자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따놓은 구원의 당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세대는 혹시나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지옥 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자녀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천국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도 천국 백성 되면은 금상첨화이죠. 이러한 목적으로 성경이 제시되었으니 시작되었다는 이 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했으면 끝까지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만드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과 허물을 다 짊어지어서 갔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죄가 사라져버려요. 놀라운 은혜죠. 이러할 때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있어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적으로 믿는 자마다 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러한 천국 백성으로 시작되고 끝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